오늘은요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42절 말씀을 가지고 당신과 하나님과의 거리는 얼마만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 안에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약자 가운데에 피스란 엘렌이라는 사람이 바디 랭귀지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실험 결과를 낸 것이 있는데요. 이 사람의 실험 결과는 무엇이냐면 사람의 행동, 앉아있거나 말하거나 손의 몸짓, 눈의 표정, 동작 하나하나가 말과 같은 랭귀지다, 언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한 제가 재밌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사람과의 거리,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에 그 사람과 얼마만큼 거리를 두고 있는가가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것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랑 가장 친한 사람에게는 6인치에서부터 1.5핏 정도의 거리 가운데에 내가 친한 사람과 같이 앉아 있는데요. 그래서 같이 앉으실 때에 같이 앉으신 정도가 얼마만큼 친한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친한 사람 말고 또 친구나 직장 동료들까지는요 한 4핏 정도의 거리를 두고 앉는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식당이나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4핏을 넘어서서 이야기하는 것이 편하대요. 그러니까 너무 모르는 사람과 가까이 가서 얘기하는 것은 좀 불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모르면 모를수록 친하지 않을수록 좀 떨어져서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냥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야기할 때는 12핏 정도가 떨어져야지만이 좀 부담을 갖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발표를 할 때도 사람들이 바로 내 앞에 있으면 좀 부담스러워서 발표하는 것이 좀 힘들지만 좀 12핏 정도를 떨어져서 발표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어쩔 수 없이 같이 나랑 모르는 한 공간에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있을까요?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내 모상과 같이 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죠. 뽀핏 안에 그 사람이 들어와 있으니까. 근데 엘리베이터 안에서 내가 뛰어나갈 수도 없고 같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같이 내려오든지. 그래서 그 자리에서는요 딴짓을 한대요. 마치 내가 뭐 중요한 것을 보는 것처럼 책을 본다든지 핸드폰을 본다든지,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다른 행동을 하면서 어떤 그런 불편한 감정들을 해결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 같이 붙어 있든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조금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조금 4핏 이상 떨어져 있든지, 아니면 더 멀리 떨어져야지만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편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나와의 오늘 하나님과의 거리를 체크업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는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진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 성령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오셨잖아요. 우리가 멀리 하나님과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오심을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거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행전 4장에 보게 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속이고 또 시기하는 마음과 분노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경고의 메시지를 받게 되죠. 그들이 하나님을 속였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이 헌금을 하고도 죽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 경고의 메시지가 들려지니까 그 초대교회가 어떻습니까? 많이 놀랬죠. 나도 저런 죄가 있는데, 나도 하나님을 속인 것이 있는데 라는 두려움이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두려움이 그냥 두려움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올 때에 어떻게 해요? 원래 그 뜨거웠던 그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죄가 회개하고 나니까, 죄를 깨끗하게 하고 나니까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되는, 회복되는 그 관계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경고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게 되면 사도들은 백성들 사이에서 많은 표적과 기적을 행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서 자주 모였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 경고의 메시지가 끝나고 나니까 더욱더 은혜를 사모하여서 하나로 모였다는 것이죠. 전에는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헤어졌잖아요. 뭐 지가 잘났어? 싸우는 마음 때문에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갈라졌잖아요. 그런데 회개하고 나니까 이들이
하나로 자꾸 뭉친다는 거죠. 보고 싶고 가까이 멀리 떨어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같이 이야기하고 싶고 같이 만나고 싶고 같이 음식을 먹고 같이 예배드리고 싶은 하나 되는 모습으로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워야 돼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가까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습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들을 보게 되니까 야, 저 사람들은 참 아름답게 서로 사랑하는 것 같아, 하나 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알고 칭찬을 했다는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의 모습이 사람들에게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 하나 된 사람들의 마음도 행복하겠죠.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성도와 성도가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가까워졌지만, 다 행복해졌지만 다 그런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또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매일 시간마다 모였지만 그 모임에 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아니,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13절 말씀 보면 그들은 백성에게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감히 믿는 사람들의 모임에 끼어들지 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 모임은 너무나 하나 되고 가까워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야. 왜? 두려우니까. 내가 이곳에 가면 나의 죄가 드러나고 사람들과 만났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조금 거리가 있어야지만이 편하다고 얘기했잖아요. 너무 모르는 사람과 같이 붙어있으면 불편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공동체로서 하나 된 사람들 가운데 오게 되면 나랑 뭔가 안 맞는 거야. 불편해. 왜? 이들은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인데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가깝지가 않은 거예요. 가깝지가 않으니까 조금 거리를 두게 되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사람들은 자기 자신만의 공간을 원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방을 원하고, 또한 방에는 또 편리하게 TV도 한 대씩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갖게 되죠. 그리고요, 자신만 운동하는 공간도 있습니다. 지금 75에이커의 땅에 트레이닝장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인 트레이너가 있는 거예요. 이런 공간 원하지 않아요? 나만 운동할 수 있는, 뭐 피트니스 센터 가서 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복잡하잖아,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75에이커 되는 그 땅에 나의 전용 트레이너를 데리고 운동을 해. 이거 얼마나 좋아요? 또 내가 살고 있는 그 건물에 도서관이 있어요. 아니, 그냥 우리 살고 있는 CD에 도서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집에 도서관이 있다는 거예요. 와, 엄청나지 않습니까?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치과 병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 치과에서는요, 뭐든지 무료예요. 와, 이렇게 좋은 데가. 또 집 지하실에는요, 암벽 등반할 수 있는 코스까지 마련되어 있어요. 와, 이런 집에 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학교보다 좋고 우리 직장보다 더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가 어디냐면요, 노르웨이의 감옥이에요. 노르웨이의 감옥인데 지금 이 감옥 안에 방마다 TV가 달려 있고요, 개인 트레이너가 있고요, 도서관이 있고요, 치과 병원 무료로 이에 대해서 다 치료해주는 병원이 있고요, 또 클라이밍 할 수 있는 이런 공간까지 있어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가 어디라고요? 감옥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내가 편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요. 그래서 이런 나만의 공간을 갖기 원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나 혼자 누릴 수 있는 공간. 그런데 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할까요? 많은 것들이 있어서 편리하긴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감옥 안에서 그가 행복할까에 대한 의문점이 남게 되는 것이죠. 근데요, 한국에서는요, 또 이런 사건도 있었다고 합니다. 한 청년이 은행에 가서 칼을 들고 은행 강도를 했습니다. 근데 은행 강도는 보통 어떻게 하죠? 얼굴을 못 보이게 모자를 깊이 쓴다든가 마스크를 쓴다든가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요, 들어갈 때 마스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얼굴을 그냥 보인 채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칼을 들고 있다가 칼을 내려놓고 돈을 달라고 요구한 거죠. 그리고 경찰에게 잡혔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취직도 안 되고 할 것이 없고 먹고 살기는 힘드니까
내가 은행 강도를 하게 되면 감옥에 가지 않을까? 그러면 감옥에 가면 최소한 먹고 자고 사는 것은 해결되니까 감옥에 가겠다라고 해서 이 청년이 진짜 은행 강도로 나섰고, 그 강도 짓을 할 때 날 잡아가라고 기다리고 있던 그 기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지금은 너무나 힘들다는 거죠. 취직도 안 되고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감옥이면 좀 편할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나의 삶이 불행하니까, 지금의 현실이 어려우니까 이 현실보다 좀 더 나은 중독이란 것에 빠져드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여기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아니면 경제적인 관계, 내가 소망하고 하고자 하는 일들이 계속 실패할 때 어떻게 해요? 마음이 낙심되잖아요. 그러면 이 희망이 없는 이 상태를 조금 위로해줄 게임이나 사람이나 마약이나 술이나 도박 가운데에 그 즐거움을 조금씩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도박이라는 감옥 속에 내가 들어가요. 내가 스스로. 왜냐하면 여긴 너무 춥고 외롭고 힘드니까 이 도박에 빠져 있으면 그동안은 행복하거든요. 그냥 재밌거든요. 시간이 잘 가거든요. 희망 없는 사람, 시간이 남아서 문제예요. 시간이 모자란 것이 아니라 직업이 없는 사람, 시간이 남아서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그 남는 시간을 어떻게 한다?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재밌게 게임을 하고, 거기서 재밌게 사람을 만나고, 재밌게 영화를 보고 중독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감옥 안에 갇힌 사람, 그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를 가두고 그것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감옥에는 TV도 나와요. 이 감옥에는요 책도 볼 수 있어요. 이 감옥에는요 나의 전용 트레이너가 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참 행복해요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이라는 감옥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정말 행복인지 알고 감옥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감옥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하나님 없이도 행복해요. 하나님 없이도 이 세상에서 내가 성공할 수 있어요. 하나님 없이도 나는 얼마든지 즐거울 수 있어요 라는 세상의 감옥 속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감옥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영원한 형벌의 자리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감옥 가운데 스스로 들어간 자가 아니라 영원한 행복을 주시는, 천국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야고보서 4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4장 8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죄를 깨끗이 씻으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결한 마음을 품기 바랍니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에 속해져 있다? 감옥 안에 속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옥 안에 편안함을 찾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왜 스스로 하나님께 나오고 있지 않는가?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자들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죄를 즐거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있지만 내가 안 나가는 이유가 뭐다? 하나님보다 죄가 재밌다는 거예요. 죄를 즐거워하는 사람은 그 감옥서에서 스스로 나오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50억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부자입니까? 가난한 사람입니까? 부자죠. 그런데요, 한 노숙자가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가방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자기의 전 재산이 들어있는 가방을 잃어버렸으니까 그 가방을 찾아달라고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그 가방을 찾아다니다 보니까 한 명 범인을 잡았어요. 근데 놀란 것은 무엇이냐면 범인이 누구였는가가 아니라 그 가방 속에 5,000불짜리 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50억이 든 통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캐시가 들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그 노숙자한테 신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돈이 누구 것입니까? 이 시계가 누구 겁니까? 당신이 훔친 것이 아닙니까? 라고 조사를 했을 때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이 사람의 돈이라는 거예요. 50억이 이 홈리스의 돈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일이죠?
이 사람이 50억이라는 캐시를 갖고 있으면서도 나는 결혼도 싫고 직장도 싫고 집에서 사는 것도 싫고 뭐가 좋다? 길거리에서 자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안 들어가요. 가족한테 안 가요. 길거리에서 먹고 자는 거예요. 씻지도 않고 자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뭘 좋아하는 거죠? 집에서 사는 것보다, 가족들과 사는 것보다,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노숙자의 삶이 좋다는 거예요. 죄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은혜를 주신 것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그것은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죄악 속에 빠져 사는 삶이 행복하기 때문에 끊어야지, 말은 끊어야지, 하지 말아야지. 하지만 말은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재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지 않고 계속 홈리스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없는 사람, 자기 스스로가 죄를 붙잡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죄에는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안전거리를, 세이프티 존을 갖다가 더 넓게 만드는 것이죠. 잠깐 만나고 빨리 도망가야 돼요. 왜? 부담스러우니까.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오신다는 것이 재밌지가 않으니까 하나님을 잠깐 만나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나의 그 중독의 삶을 다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려고 하지 않는가? 하나님께 나와 축복을 받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축복받는다는 것 귀한 것이잖아요. 하나님께 나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은사들을, 기적들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어떤 모습이냐면 축복만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나갈 때면 병자들을 길에 데리고 나와 침대나 자리에 눕혀놓고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그들에게 덮이기를 바랐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베드로가 지나가면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병든 사람들을 갖다가 이 그림자가 지나가도록 눕혀놓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 이 병든 사람이 낫지 않을까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병든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나왔다? 병이 낫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아니어도 상관없어. 병만 나을 수 있다면 무당도 좋고 우상도 좋고, 병만 나을 수 있다면 바알세불도 좋고 사탄도 좋아요. 목적은 뭐다? 병만 낫고자 하는 거예요. 축복만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축복만 믿음 없이 하나님 앞에, 바로 베드로 앞에 나온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다? 16절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은 병자와 악한 귀신에게 시달린 사람들을 데려왔으며 그들은 모두 고침을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믿음 없이 나왔는데도 하나님이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어떨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을 혹시나 하는 믿음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네가 저리 가 라고 해야 될 텐데, 하나님은 얼마나 선하고 선하신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신지 그 믿음 없는 사람들을, 그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내버리지 않냐시고 하나님을 찾아 나온 그들에게 병을, 귀신들을 고쳐주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병이 나았을 뿐이지 다시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또 나에게 병을 고쳐줄 만한 사람을, 나에게 어떤 능력을 줄 만한, 나에게 성공을 줄 만한 그 세상의 것들을 다시 쫓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잠깐 하나님께 나온 것 같지만 그때뿐인 시간이 지나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 나오지 않는다라고, 축복만을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만 있을까요? 스스로 안 나온 사람들도 있으면, 세 번째는요, 성경 오늘 사도행전 5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죄가 좋아서 죄를 즐기려고 하나님 앞에 안 간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아가는데 그게 싫은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못 가도록 막아. 하나님께 가지 못하도록 이 사람들을 끌어내려.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들은 율법학자들입니다. 17절 말씀 보게 되면 5장 17절 사도행전, 대제사장과 사두개파에 속한 그의 모든 동료들은 사도들을 향한 시기심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붙잡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지금 사도행전 4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잠깐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바나바라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격려하는 사람, 위로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바나바를 보게 되면 기분이 좋고 그 사람과 함께 있기 원하고 그 사람과 얘기할 때 희망과 용기를 얻게 되잖아요. 인정을 받잖아요. 그것을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것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을 미워해요. 그리고 그 바나바가 자신의 땅을 팔아서 헌금하니까 분한 거예요. 나도 할 수 있어. 뭐 바나바만 할 줄 알아? 나도 할 수 있다니까 하고 땅을 팔아서 돈을 헌금했는데 어떻게 했다? 하나님을 속이는 헌금을 하잖아요. 바나바를 시기하고 하나님을 속이는 자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을 보니까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누가 그것을 시기하죠? 대제사장과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너무나 싫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화가 나는 거예요. 이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보입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화가 나고 시기하는 그 모습과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니까 이 아나니아가 화가 나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도를 보니까 이 율법주의자들이, 대제사장들이 너무 화가 나요. 그래서 이 율법주의자들은 사도들을 잡아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는 것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속임으로 말미암아 죽었듯이 지금 이 대제사장과 율법주의자들은 죽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영혼이 이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죽은 자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요,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을 막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으러 나아가면 이들이 율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들을 막아요. 그리고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여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면 그것이 너무 화가 나니까 사도들을 감옥에 가들고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지 못하도록,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이들을 쫓아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나아가는 사람들을 막는 이 대제사장들과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성경에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들은 자기가 만든 율법이라는 감옥 안에서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찾아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야 될 텐데, 변화를 받아야 될 텐데, 이들은 율법이라는 딱 철저하게 세워진 이 견고한 건물 속에 들어가서 여기에는 TV도 있고 여기에는 헬스장도 있고 여기에는 병원도 있고 이것만이 좋은 세상이야. 바깥은 위험해. 강도도 있고 나쁜 사람들도 있고 병들도 있고 배고픔도 있고 춥기도 하고 감옥 밖으로 나가지 마. 여기는 행복한 곳이야. 여기만 있어야 돼. 율법 안에 들어와 라고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이란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감옥을 벗어나 하나님께 가는 것을 원하지도 않을 뿐더러 사람들이 이 감옥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그들을 꽁꽁 율법으로 얽어매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율법주의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이렇게 방해하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을 방해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내 스스로가 고쳐보려고 하지만 고쳐지지 않는 우리의 삶,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지만 실패했던 그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저 멀리 정말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만날 수가 있을까요? 그 길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실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줬다라고 성경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9절 말씀 보게 되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길을 쫓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감옥을 벗어나지 말라고 우리에게 위협하고 때려도 우리는 그 말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나무에 매달아 죽인 예수님을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다시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 방법이 무엇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31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높이 올리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의 지도자와
구세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통해 죄 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고, 용서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본 사람들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 역시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 누가 오셨다? 성령 하나님이 오셨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과 내가 정말 6인치 가장 친한 정도의 그런 관계가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 안에 내가 있는 그 관계가 성령 충만인 것을 통하여서 사도 베드로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이 유일한 길을 찾으십시오.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들은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인 예수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의 사명을 다할 때는 핍박도 있었고 기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적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나요?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그 기적을 받고 떠나가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기적, 와 좋다라고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기적 때문에 하나님을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때문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사도들에게는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어떤 일이 되었습니까? 매를 맞는 일이 되었습니다. 감옥에 가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거 포기해야 되지 않나요? 하는 일마다 안 되잖아요. 맞게 되고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감옥에 갇힌다는 것, 이건 조금 뭔가 바꿔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성공이라는 것을 쫓는 자라면 그것을 버려야 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러 가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안에 기적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적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며,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때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세상이 알지 못한 모든 기쁨과 세상의 쾌락과 아픔이 있는 그 모든 순간에서 우리는 세상의 기쁨의 유혹에 빠지는 자나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 결론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한다면 그 거리 자동차로 몇 시간을 가야 될까요? 아니, 비행기를 타고 몇 시간을 가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노력으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열심히 하나님을 찾아가서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그것을 받아온 것이 아니라, 산 것이 아니라, 페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선물로 그냥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19절 말씀 보십시오. 감옥에 갇힌 그 사도들을 찾아오신 분이 있습니다. 밤중에 주님의 천사가 감옥 문을 열고 사도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며 말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감옥 속에 있는 나를 어떻게 하신다? 찾아오신다. 내가 고통당할 때에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위기 가운데에, 그 문제 가운데에,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보호하실 때에 천군 천사들을 동원하셔서 우리를 지키고 계시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감옥 속에도 나와 함께 계신 분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33절 말씀 보십시오. 공의회 의원들은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을 듣고 몹시 화를 내며 사도들을 죽이려 했습니다. 34절 말씀을 보면, 그런데 그들이 정말 화가 나서 사도들을 죽이려고 할 때 한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가말리엘인데, 그 사람은요 율법사이며 모든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사도들을 변호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지금 이들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이들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 아니라면 스스로 없어질 겁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들을 죽인다면 백성들이 폭동을 일으킬 것이라서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들을 살려줍시다. 보호하고 있는 것이죠. 죽음의 위협 가운데에 어떻게 하면 이 감옥 속에서 이 죽음의 위협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한 사람,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위험을 당할 때에 하나님은 그 위험의 순간 감옥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위기 가운데에, 우리가 위험한 가운데에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가 예상치 못하고 기대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한 사람들을 세우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감옥과 같이 가장 어둡고 가장 아프고 가장 힘들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천사들을 보내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아프고 힘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한 자의 축복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면 말미암아 어느 곳에서나 안전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말미암아 어떤 서참 비바람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40절 말씀을 보시면, 그 어려움과 피파 속에 또한 사도들은 공의회 안으로 불려들여서 매질을 한 후에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엄하게 명하고 놓아주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들이 어떤 죽지는 않게 되었지만 사내들인 율법학자들이 이 사도들을 다시 불러들여서 어떻게 했냐면 매를 때렸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채찍은요 갈고리가 달린 채찍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채찍이 한번 맞을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간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이 보호하심에도, 하나님이 가말리엘을 통하여 그들을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다? 매를 맞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까이 한 자에게도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아픔을 당하는 그 사람들이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싫어!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 뭐라고 고백하는지 보십시오. 사도들은 예수님 때문에 모욕당하는 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하여 오히려 기뻐하면서 공의회를 나왔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들이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과 떨어져 있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다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왜 때려? 그래 나 안 믿을래.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했을 모습이었겠지만 그들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그들이 매를 맞으면서도 찬양하며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그 입술 가운데에 찬양이 떠나지 않는 것이죠. 감사가 떠나지 않는 것이죠. 근데 나의 삶 속에 감사가 사라지고 찬양이 사라진 이유는 뭘까요? 문제가 크기 때문에? 아니요. 오늘 이 말씀을 본다면 내 삶 속에 감사가 아니라 원망과 불평이 있는 이유는 무엇이다? 하나님과 나의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니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힘이 드니까 소리를 지르는 것이죠. 아프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 삶 속에 무엇이 드러난다? 모든 문제 가운데서도 찬양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 가운데서 감사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축복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세상에 미쳐 세상을 가까이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께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도들과 같은 삶이 우리 속에 드러나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감옥 안에서 편안하게 살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 사도들과 같이 이 세상을 향하여 복음으로 달려나가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감옥 안에도 함께 계시고
채찍을 맞고 있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가까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그분을 멀리 세워두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자리로 모셔드리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장 42절 결론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그들의 모든 삶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지, 그들은 날마다 성전 뜰에서 그리고 집집마다 다니며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내용을 쉬지 않고 가르치고 전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들은 예수님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더 가까워졌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부르면 부를수록 힘이 생겼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전하면 전할수록 이들이 살맛나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다면 예수님을 더 부르십시오.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써야 되겠지만, 노력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을 이끌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예수님을 가까이 할 때에, 예수님을 가까이 할 때에 우리 삶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이 놀라운 기적이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주님을 찾고 찾는 자들에게, 우리의 죄가 있어서 하나님을 두려워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 우리 죄의 문제를 내려놓고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 사도행전의 기적이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개인 한 사람마다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